말씀은 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의 영역이 영적 싸움의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의 영역이 영적 싸움의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전하고 잠시 또 요한복음 쉬고 이제 3, 4월 매일 성경이 레위기부터 이제 또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힘써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입니다. 생각. 결국 이 사람은 그 삶의 모든 방향과 또 모든 형태가 이 생각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런 삶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서 생활 습관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또 뭐 취미나 직업이나 또 뭐 결혼 상대자나 모든 것을 다 선택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고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모든 삶의 방향, 모든 것은 이 생각이 결정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에 의해서 그 모든 신앙생활이 결정이 됩니다. 결국 이 생각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가 어떤 믿음, 뭐 세상적인 방향에 있어서 무엇은 선택함에 있어서 이것을 선택하면 내게 좋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생각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보면 그 생각에 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 오직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고3 졸업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을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진실하게 뭐 사람에게 뭐 이렇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일부러 꾸밀 필요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가장 후회하지 않을 길이 이런 길이겠다.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겠지만 그런 생각에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생각 속에서 교회의 모습,
또 예배의 형태, 이런 모든 것도 결정이 돼요. 그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런 것도 결국은 내게 주신 생각,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면서 나아가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땅에는 결국은 이 영적 싸움의 실제는 뭐냐면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 사람들에게 마귀는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런 생각을 자꾸만 부어주십니다. 결국은 이 생각 싸움,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나를 감히 정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 그런 자신만만한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나는 가까이 하지 않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치열하게 여러분을 삼킬 생각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경계 없이 살아간다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행하려는 일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 넣어주고 그가 이루려고 하는 일은 뭐예요? 그것은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분명히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취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다 빼앗기고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장소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년 동안 이제 주시는 이 표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태도가 되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검이에요. 검, 성령의 검. 이것으로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아두어서 그 말씀에서 거스리는 생각들은 다 걸러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폴란드 땅에 있는 장소입니다. 은규야 어딘지 알겠어요? 카페 아니에요. 카페 아니에요. 아우슈비츠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들어보셨죠? 아우슈비츠? 네?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들이 이곳에 강제 사람들을 수용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던 그러한 수용소입니다. 강제 수용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엄청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독일군들이 죽인 그 당시의 사람들이 1,100만 명. 우리나라가 한 5천 되나요? 5분의 1 정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곳에서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러한 일을 행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예요. 이곳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많이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 인구 중에 유태인이 약 9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히틀러가 죽인 유대인들이 몇 명이냐 하면 3분의 2 유태인의 유럽 인구 900만 명 중에 3분의 2 600만 명을 다 죽였어요. 60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독가스를 살포해 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그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독일은 계속해서 지금 사죄를 하고 있어요. 사죄.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계속 사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히틀러는 그렇게 잔인한 짓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벌였는가?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것은 히틀러 어머니가 유태인 의사의 실수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유태인 의사의 실수로 유방암 환자였던 어머니가 심지어 뭐 성폭행까지 당해서 죽었다. 그런 설이 있고, 또 이 히틀러가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미술학교에 다닐 때 짝사랑했던 독일 여성이 돈 많은 나중에 유태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유태인을 칭호하게 되었다.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무엇인가 좀 반감을 가졌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가 하사관으로 참전을 했었는데 패전한 독일 경제에 유태인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를 끼쳤다. 종전 직후에 민간은행의 절반이 유태인 소유였고 증권시장도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독일 신문의 절반 이상이 다 유태인의 소유. 그러니까 이 백화점, 그 당시에 백화점의 80%의 소유도 유태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 경제의 재건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유태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태인에 대한 반감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유태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이 유태인 인종은 완전히 멸절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히틀러는 그런 생각 속에 이제 유태인을 학살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600만 명,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하고 식민지를 지배하던 나라들은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일제도 그랬었고 일본도 잔인하게 무수한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고통을 당했었고 결국은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일들, 사건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한 사람의 생각. 저 인종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홀로코스트. 인종 청소.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런 비극적인 아주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잔인한 일들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출발은 사고방식, 생각에서 시작돼요. 생각.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바로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기의 수하에 두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실제적인 장소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에요. 생각. 지금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상대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루머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야만 이기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선동, 그런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면서, 중심을 지키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형제와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하던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그 당시에 말씀 전하는 것이 권위 있었던 주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형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유산을 나와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너는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부자가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는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것을 보관할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이 물건과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그가 이제는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면서 아주 즐겁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할 것인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러한 모든 노력과 모든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생각,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무엇인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즐기면서 살면 되겠다, 그런 생각에만 빠져 있었던 것. 그러니까 유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풍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너에겐 영혼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것이 남아 있는데, 그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너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영적 싸움의 실제적인 장소는 생각입니다. 생각.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정말 믿음으로, 성령으로 잘 걸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이제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가졌다,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넣었느냐면 마귀가 넣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넣어주었다, 그렇게 말씀에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들어온 생각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그런 성향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의 이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는데,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값에 해당하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지켜본 가룟 유다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갑작스럽게 사단이 이런 생각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자기 의지 없이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허용한 생각들이 계속 있어요. 돈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돈 벌어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쓰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고 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읽은 우리가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본심의 생각은 뭐냐면 그는 그 예수님의 돈, 그것을 관리하다가 일부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둑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깝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삼을 뻔했던 돈이 낭비되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생각을 허용해 두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런 조그만 생각에서부터 계속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들을 우리가 허용하면 결국은 마귀의 노름대로 우리는 그렇게 사용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하고자 하는, 또 내 소유를 삼고자 하는 그 생각들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대적하지 않아. 그런 생각 여러분 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시작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 할렐루야. 주님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나 이거 욕심난다. 이것은 내가 갖고 싶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런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조그마한 것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 팔면 예수님이 무가치하게 죽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이 생기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가치하게 예수님이 죽는 것보다는 돈이라도 얻고 예수님이 죽는 게 낫겠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일합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견고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이적의 현장도 보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 생각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그 답답한 모습을 계속 봅니다. 계속.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계속 살펴보면서 예화도 들고 간증도 나누고 다 찾아보면서 생각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견고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떠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장소는 생각이에요. 생각. 주님도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마귀가 생각을 통해 역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득문득 드는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잘 점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마귀가 그런 생각들을 심어 넣어줘요. 내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내 생각인데, 내 의지인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양심을 갖춰가면서 어떤 생각을 주실 때 딱 취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여러분의 욕심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취하도록 만들어요. 탐욕과 욕심.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성공할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생각들을 자꾸만 심어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팔려는 엄청난 이 생각도 유다는 아무렇지 않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을 사람에게 심어줍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도록 자꾸만 이런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조차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배고파하는 주님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고픈 상태이고 또 물론 주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가 고프고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생각은, 마귀가 심어준 이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요. 능력 있고 지금 배고프니까 40일도 끝났겠다. 만들어 먹으면 좋지. 그런 유혹들, 생각들을 심어줘요.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물론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 떡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딱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시지를 않아요. 행하시지를 않아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셨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에 닿기 전에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사자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말씀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충분히 나의 믿음 정도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딱 붙들어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 그 생각과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아주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유혹해. 여러분,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다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딱 붙드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그런 생각들을 심어줘요. 세상에 좋은 것들 너무너무 많죠. 그죠? 많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한 이것만 거스리면 그게 생겨 너의 것이 될 거야. 그러면서 유혹을 해요. 현실적인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그런 생각을 자꾸만 심어줍니다. 자꾸만. 조금만 어기면 거스리면 너 이거 네 것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만 최고의 가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바꾸시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우리가 수고 안 해도 생기고 또 남들이 나를 섬겨주고 이런 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바꾸십니다. 자꾸만 바꾸시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애통해하는 자. 어떻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이 땅에 차고 넘치는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애통해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성질내고 자기 뜻대로 막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기부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런 자가 복이 있어요. 누리고 뺏고 자기 것으로 많이 갖는 자가 복이 있죠. 이게 세상 상식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은 그런 생각들을 계속 바꿉니다. 그런 생각들을.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말라.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어떻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일까요? 누가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 줘라. 이건 상식적인 생각과 맞지 않아요. 그죠? 누가 나에게 무례하게 오리를 가자. 좀 함께 해달라. 그렇게 부탁해. 근데 너는 더 나가서 십리까지라도 동행해 주어라.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렇게 해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나를 박해하고 어려움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손 들었네. 이상한 놈이네.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의 삶은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 가치, 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려고 합니다. 계속 심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마귀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뿌려진 그 말씀을 싹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미웠었는데 말씀에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하시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마귀는 그걸 딱 빼앗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책을 안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그 사람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구원받은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예전의 생각을 바꾸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과는 정반대니까.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생각이니까 고치게 돼요. 바꾸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힘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전하셨던 모든 말씀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말씀.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씀과 복음을 계속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떤 행동을 취하세요. 주님께서 그 견고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견고한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세요. 그게 뭐냐면 가장 천한 노예나 종들이 행했던 그러한 일을 직접 그 모습을 꾸미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더러워진 그러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손으로 닦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십니다. 세족식을 행하시는 거예요. 세족식. 이건 시중드는 종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당황을 합니다. 당황.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취하셨느냐면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오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굳은 결심을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이런 행동을 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한 달 뒤 혹은 내가 이제 죽을 것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어요? 어떤 행동? 어른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예? 먹고 싶었던 거, 그동안 내가 먹지 못했던 거, 이제는 내가 모아둔 모든 돈을 다 헐어가지고 내가 가고 싶었던 곳, 그런 곳에 가서 가장 멋있는 분위기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한 생각을 취하세요. 항상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을 훈련해야지, 다 잡아야지. 그러면서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그 죽음을 맞이할 그런 준비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남게 될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견고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냥 먹지 못했던 것, 가지 못했던 것, 하고 싶은 말 다 속 시원하게 다 하고 그리고 떠나야지. 제자들에게 막 아쉬웠던 것, 너네 옛날에 너네끼리만 뭐 모여가지고 뭘 먹고 그랬었지, 내 말 안 들었었지, 참 나 속상했다. 롤링페이퍼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들을 취하시면서 행동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시면서 이런 행동을 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자 이런 행동을 취하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6절, 7절, 8절 우리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보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네버, 절대로 베드로의 견고한 생각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제자들도 그러겠지만, 아니 어떻게 주님이 종의 모습을 형상을 해가지고 또 우리의 가장 천한 이 발을 씻어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이 사회적인 그런 어떤 위치, 또 사회적인 통념,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절대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견고한 생각을 바꾸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절대로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바뀌지 않는 생각. 여러분, 이런 고집스러운 생각들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견고합니다. 아무리 말씀이라 할지라도 바꾸지 않는 태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고방식, 가치관 바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고정된 이 고정관념을 바꾸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주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그래서 9절에 말씀드리기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주님의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는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머리, 발, 손 다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4, 15, 16, 17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도 똑같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품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16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는 나를 선생, 주님 그렇게 부르고 있지. 맞아. 그렇다면 너희는 종이라는 뜻인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 생각을 품고 있다면 주인이 그렇게 당연히 행했으면 나도 마땅히 행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그래 주인이 그렇게 행했으면 나는 말할 필요도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되면 그래 내가 종인데 주인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 이유를 어떤 이유도 될 필요가 없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의 발을 씻어 주었다. 그리고 너희는 이런 생각,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 생각을 품게 되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된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한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마스터,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순종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마귀가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기고 있습니까? 패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견고한 생각의 싸움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취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어내십니다. 세상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순종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순종치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승리했고 얼마나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의 생각을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양심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생각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주여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